아주 한 분이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다 읽기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표현은 50대 초반의 가정주부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다음에 쭉 직장 생활을 해오셨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겨서 전업 가정주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이분의 사연을 보면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오셔서 유학생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와서 학위를 마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두 분 다 그리고 좋은 직업도 갖게 되고 그리고 두 따님까지 낳게 돼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오셨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오남매 외동아들이었는데 어머님 혼자 한국에 계셔서 늘 마음에 효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그 수년 동안 미국에 살고 또 시어머님은 한국에 사시는 동안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두 분이 이 휴가를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가서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는 안타깝죠. 그리고 어머님을 또 미국에 오셔서 사시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그 어머님이 나는 말 알고 길하는 한국이 좋다 그러시면서 미국에 나와서 사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사셨대요. 또 한국에 있는 따님도 4분이나 계시고 또 외손주들하고도 많이 정이 들었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겨 오시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큰 가정처럼 그 익숙하고 또 소속감도 느끼고 또 본인이 뭔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늘 외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겠지요. 근데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시면서 치매 증상이 생기고 이제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된 형편이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도 남편은 매주 토요일이면 2시간 이상씩 어머님과 늘 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안부를 전하고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함, 효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막상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어머님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니까 전화 통화도 이제는 하기가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거의 우울한 상태에 들어가고 아주 마음이 많이 언짢은데 직장 일로 당장 나갈 수도 없고 한국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편찮으신 어머님을 다시 모셔올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점점 더 불안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보면서 이 지금 말씀 여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더 언짢은가 봐요. 마치 자기가 좋지 않은 며느리가 돼서 남편도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머님도 제대로 못 모셨구나라는 그런 그 죄책감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난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는 동안 그 어머님 뵈러 가느라고 아이들하고 제대로 가족 휴가 한번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늘 또 본인은 본인대로 좀 속상하고 또 불편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친밀하게 같이 잘 살아왔는데 이 문제 하나로 두 분 다 마음이 언짢은가 봐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더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럴 때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에 이렇게 이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모님, 양가의 부모님들로 인해서 마음 불편해 하시는 분들 여러 분 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님 힘들다 어머님 한국에 계시고 본인은 미국에 사는데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다. 그래서 어쩌면 임종을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전가를 받고 막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가면 그래 또 회복이 되시고 그렇게 한 몇 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식이 와도 정말 나가 봐야 되나라고 할 정도고 사실 이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게 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냥 늘 감사만 할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돼 있고 또 장수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되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본의 아니게 불편해하고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그런 그 두려움을 생기기도 하죠. 사실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아무리 오래 사신다 그래도 막상 그 죽음이 가까워지거나 또 치매 현상이 일어나거나 삶이 불편해지면 자녀들은 참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효도를 다 했다 해도 늘 아쉽고 못했다는 그런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게 자녀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도 어차피 지금 50대건 60대건 70대건 상관없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인생을 8단계로 설명했던 에릭슨 아주 유명한 그런 발달 단계를 설명한 에릭슨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또 93세까지 살았고요. 그래서 90살 이분이 80이 넘으시면서 인생의 8단계를 제9단계라고 이제 한 단계를 더 늘린 거죠. 그러면서 이 9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를 출판을 못하고 먼저 별세했기 때문에 남은 아내가 그 남편의 유작을 가지고 제9단계라는 책을 완성해서 지금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인생의 그 9단계라는 그 제목으로. 거기에 보면 이 9단계를 80대부터 이제 지금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이때가 바로 인생의 8단계 태어나서 0세부터 쭉 살아온 그런 8단계에 있는 그런 덕목들이 있어요. 신뢰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가 바로 2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이 참 많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준비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언제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준비가 죽을 준비뿐만 아니라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언제나 이사 갈 준비. 그게 이제 마지막 이사가 천국 가는 마지막 죽음이겠지만 또 하나는 언제나 복음 전할 준비.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런 연령인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남은 가족들에게 내가 천국에 나는 이사 가는 거다. 이것이 완전히 헤어지고 끝이 아니다라는 삶의 소망,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알려주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삶에 큰 힘을 주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몇 년 전에 그 골든 에이지 포럼이라는 그런 그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몇 가지 노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준법 사항들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게 연성이 높은 인생 9단계까지 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사실은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녀들과도 그런 대화를 해놓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걸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라는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부터도 옛날 가지고 있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들어온 어떤 윤리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 그런 방법의 효도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끼는 그런 경우들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노인 자신들이 시대가 변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잘못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이 시대의 흐름, 문화의 그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런 그 환경이 다 다른 점들, 가치관의 차이, 변화들, 또 많은 그런 문명이 발달되면서 오는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젊었을 때부터 가져왔던 윤리 기준,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 그런 데서 조금 마음이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식의 효도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아들이 지금 50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마치 청소년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이틀 동안 통화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갑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아들 혼자 사는 집에. 그랬더니 아들이 반가워하기는커녕 막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죠. 아니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집을 쳐들어오시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정말 속상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적도 있는데요. 사실 어머니 생각에는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달려갔지만, 이 아들의 가치관으로는 갑자기 예고 없이 연로하신 어머니 찾아오시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섭섭해 하더라는 거죠. 사실 어머니가 아들을 믿지 못해서는 아니지만 염려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충분히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도 아들로서의 효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만든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에서 나온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자기 기준대로의 효도의 방법대로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전문 요양소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라는 거죠. 내가 이 치매는 갑자기 무슨 병이 탁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하나의 펑션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세이기 때문에 치매는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 치매는 20년, 3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도 본인도 잘 인식을 못했고 주위에서도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치매가 닥쳐온 것처럼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치매는 어쩌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치매가 점점 진행돼서 아주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그렇게 심해지면 가정에서 이 부모님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이 단기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 옛날 일들은 기억을 하시면서도 당장 뭐 1시간 전 하루 전 이런 건 기억을 못하는 증세가 치매 증상이거든요. 알츠하이머 형상의 치매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나를 전문 요양소에 보내다오. 그거는 나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효도를 못한다거나 나를 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합의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와 자녀 간의 합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부모님과 같이 이런 전문 요양원도 방문해 보고 또 그곳의 시설을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보면서 내가 마음에 그래도 안도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다음 내용이 뭐냐면 생명 연장 그런 그 인간적인 의도를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차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최선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도덕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모를 때가 있는데 요즘 점점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본인이 미리 사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부모가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석에 누워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생명 연장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사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언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뭐 재산이 있건 없건 이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사건까지 서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특별히 뭐 재산이 좀 있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남은 자녀들에게 그 불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나는 빚은 얼마가 있고 나는 재산에 얼마가 있고 나는 장래는 어떻게 치르고 싶고 나는 내가 남겨준 모든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아마 예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시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노인 임내하고 이렇게 어디 가든지 특별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 또 이제 막 그렇게 공공질서에서 막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비상식적인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은 아마 크리스천들이라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그런 자세는 돼 있으려고 믿지만 혹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 없이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노인이라는 거 하나로 그냥 의뢰건 남들이 다 알아서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도 끝까지 본인이 예의를 지켜야 할 사항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화해와 용서의 그런 절차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혹시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거나 또 화해하지 못한 점도 있다면 그것을 편지로든 방문을 해서든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만나서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 걸림돌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남은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또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남겨두는 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은 저희 자녀들에게 작은 그런 저를 위한 배려나 선물이나 이런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제가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천국 갈까봐 나는 너한테
일생 동안 다 받을 수 있는 효도를 다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코로나 그 독감에 걸렸을 때 2주 동안 이렇게 제가 거리두기를 할 때 저희 같이 살고 있는 막내 아들이 2주 동안 정말 하루 세끼를 정성껏 제가 저한테 식사를 이렇게 수발을 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틈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현아, 너는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효도를 2간 동안 다 보여줬어.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고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오랜동안 더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제가 때때마다 그런 얘기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천국에 가도 남은 자녀들 마음속에 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어. 우리 엄마한테 기쁨을 주었어. 그리고 효도한 자녀야. 이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 긍지,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며느님이 사실은 그 오랜 동안 그 외며느리잖아요. 물론 신우들이 몇몇 있다고 할지라도 그 딸들은 뭐 결혼하면 또 자기 시댁 또 어른도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본인은 늘 어떤 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머님 마침 이렇게 치매 증상도 있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 마땅히 내가 모셔야 할 분인데 이렇게 요양원에 모셔서 나는 불효를 하고 있어. 이런 남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자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자책하고 또 슬퍼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러는 것은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 태도는 아니겠죠. 어떤 부모도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든가 회방받는 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들뿐만 아니라 같은 그런 그 형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지금부터 내가 어머님 계실 때 뭐를 어떻게 해드릴 수 있나 하는 할 수 있는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를 거시든 찾아가시든 음식을 해다 드리든 용돈을 좀 드리든 또 모시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면 모시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많은 그런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작은 그런 그 마음을 쓰는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다고 내 삶을 다 포기하면서 다 또 완전히 이렇게 그냥 엉망이 되도록 또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하나씩 마치 누군가가 버킷 리스트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머님께 정말 어머님이 계셔서 저는 제가 제 마음껏 효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어머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또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또 어머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를 그 풍성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표현을 많이 해드리는 게 이 어머님께도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우려하는 남편을 왜 저래 이렇게 그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마음속에 훨씬 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잘해드렸어야 드리고 싶었고 그랬어야 했다는 그런 어떤 회한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우울감을 표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확신을 주셔야 돼요. 당신은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 누구보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머님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만 어머님께 가장 큰 효도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외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머님께 사랑의 편지를 한마디라도 전해라. 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면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추억들을 많이 나누세요. 어머님 때문에 행복했던 일들, 뭐 섭섭했던 일도 있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행복했던 일, 또 기뻤던 일, 또 감사했던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면서 두 사람이 그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이 두 분 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내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90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 날 계수함을 배워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자신은 그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이 순간이.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을 축제하듯이 누리리라.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도 연세가 높으신 그런 인생 9단계 가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할 때 정말 부모님께 그렇게 칭찬해 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또 아버님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럴수록 더 품이 있어지시고 그리고 더 남을 배려하시고 사랑이 뭔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최고의 효도가 아닌가.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감사의 표현을 받고 싶은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9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